자,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같이 이제 좀 나누겠어요. 몇 가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홀로 있던 외로운 나를, 내가 만약에 우리 아내를 만나지 못했고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외로운 나를 구제해 준 것이 누구예요? 내 아내예요. 여러분, 결혼을 아직 앞둔 우리 청년들이요, 총각들이요, 여러분이 결혼하는 순간 여러분은 구제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여자가 여러분을 구제해 준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홀로 있던 그 외로운 남자를 여자가 나올 때 구제해 주더라. 창세기 2장 24절 25절인데요. 이러므로 남자가 이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한 육체를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해, 어머니의 품을 떠나, 어머니가 날 낳으셨지만 이제 어머니와 함께 평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장성하니까 그 품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품을 떠났는데 만약에 그 엄마가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네 아내보다 나한테 더 신경 써, 이런 식으로 우리 어머니는 안 그러셔요. 뭘 해도 아내와 같이 하라 그래요. 저보고. 내가 만약에 뭐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어머니가 아내하고 같이 가라고 그렇게 해요. 어딜 간다 그러면 꼭 사모님하고 같이 가라 그래요. 만약에 내가 영화표가 있어서 영화를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영화 보여드릴까요? 사모님 먼저. 항상 우리 어머니는 우리 집사람 먼저예요. 왜? 결혼했으니까. 내가 장성한, 결혼한 사람이니까. 부모님을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떠나는 부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며느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모를 떠나야 돼요. 장성했으면 이제 어머니의 그늘에서, 어머니의 돌봄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쉬워도 떠나보내고, 그리고 한 여자를 만나게 해서 결혼을 하게 만드는 거야. 한 아내의 남편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창세기 2장 24, 25절의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이 뱃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린 양 예수를 내가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면 그가 장성하여 나의 남편이 된다, 이 말이죠. 나의 남편이 되도록.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나는 옛날의 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정결한 처녀,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남자들은 두 명의 여자를 통해서, 두 명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 한 명은 나를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요, 한 명은 나를 돌보고 나를 섬기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어머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어머니에게 자기 아들을 맡겼으면 그냥 둬야 되는 거예요. 자꾸 간섭할 필요도 없는 거죠. 성경적이죠. 야, 우리 부모가 모일 거니까 니네 맨날 와. 너 맨날 와요. 힘들게. 자기도 며느리였었으면서. 자기도 며느리였었을 때 힘들었잖아. 피곤했잖아요. 그 억지로 했잖아요. 요즘 애들은 더 젊으니까 더 자유롭게 해줘야죠. 더 젊으니까. 우리 때 고생했으니까 니네 더 고생해.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안 되고, 우리 고생했지만 너희들은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 너희들 둘이 잘 살아. 이게 가장 잘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둘이 잘 살아. 이게. 그게 가장 잘해주는 거예요. 안 돼. 나부터 먼저 챙겨야 돼. 이런 꼬장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엄마로서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지. 자기 아들의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결혼식 할 때 그 며느리를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시어머니들이 이렇게 안아주잖아. 왜 안아주는 거야?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내 일을 대신 맡았다. 엄마로서 이제 엄마의 직분을 너에게 넘겨준다 이거야. 내 아들을 내가 이제까지 키웠거든. 근데 며느리야, 이제는 네가 내 며느리지만 이 내 아들의 엄마야. 이래서 안아주는 거 아니야?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뭐도 모르고 그냥 막 안아주고 그냥 결혼하라니까 순서대로 한 거 그런 거예요? 안 돼. 무식한 거야. 오늘부터는 좀 알아요. 성경을 우리 봤잖아. 요한계시록을 보았잖아. 한 여자는 자기 아들을 낳는 어머니지만 또 그 아들이 나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나의 남편이니까 어때요? 내 며느리가 나잖아. 이해가 돼요? 그래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원수다 그랬지. 마태복음 10장에 원수다. 그럼 원수로 끝까지 갈게요? 둘이 갈라져서 너는 며느리고 나는 시어머니야. 이렇게 갈 거예요, 끝까지? 아니죠. 이웃돼야지. 에? 둘이 친구가 돼야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돼서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게 사랑이야. 여러분 선악과로 자꾸 원수 만들니까 그렇게 원수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지금 시어머니가 그 아들을 지금 며느리에게 맡길 때는 내 일을 대신해 달라고 맡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된 거지. 시어머니와 똑같은 위치죠. 간섭하면 안 되지. 넌 며느리니까 내 말 들어. 이게 아니고 가르치려 들는 게 아니죠. 서로 협력하는 거지. 필요할 때 얘기하면 도와줄 수 있죠. 그러나 명령하거나 가르치려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니까, 내 아들의 어머니니까. 참 성경만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입체적이니까. 다른 어디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입체적인 성경에서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성경에서 내 남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아들도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오직 아들은 예수님이고 오직 남편은 예수님이에요. 나는 어머니고 아들을 잉태하는 어머니고 그리고 그 남편의 아내예요. 자, 어때요? 이해가 되셔요? 무슨 말인가? 자,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입니다. 하와라는 이 여자가 선악과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 말씀. 흉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재자 보디베라라고 하는 사람의 딸 아스낫이라는 사람이 요셉의 아내예요. 그러면 애굽의 제사장이니까 뭐 좋은 여자는 아니죠.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내로 맞이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내로 맞이하게 됐거든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 아들 둘을 낳죠.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그 누가 난 거예요? 이 여자가 난 거예요. 아스낫. 이 여자가. 요셉이 다른 부인이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여자가 그렇게 난 겁니다. 여자가 형편없는 여자지만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는 제사장이고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 여자를 만나서 아기를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을 므낫세라 그러고 두 번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요세프, 그가 더할 것이다 라는 말이고 야사프에서 나온 단어인데 더하다, 증가하다, 모이다, 배가 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배로 이렇게 나온,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두 개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므낫세라는 게 메나쉐, 있게 한다라는 말이고요.
나샤, 잊어버리다, 제거하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잊어버린다, 모든 죄가 사라진다, 모든 고통과 슬픔이 사라진다 라고 하는 요셉이 첫 번째 의도적으로 므낫세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아들을요. 자기가 슬펐잖아요. 진짜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하다 살아나고 진짜 죽음 가운데서 온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이제 팔았던 그 형들의 모든 죄도 다 잊어버리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고 다 이루시고 다 없애버렸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이 에브라임이 에프라임 2배의 과일입니다. 2배의 과일, 에프라트에서 왔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 요셉은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는 죽음을, 하나는 부활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어요. 왜요? 죽으러요. 예수님이 죽으러.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부활하죠. 그게 요셉이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반영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가 돼야 되겠어요? 요셉이 돼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요셉이 아들 둘을 낳죠. 죽음과 부활을. 그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요셉인 거예요. 자, 어머니 이름은 어때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은 어떻게 돼요? 마리아죠? 마리아. 그 마리아가 어디서 나온 이름이에요? 구약에 있는 미리암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럼 미리암의 이름은 어디서 나온 이름이에요? 마라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마라를 출애굽기 15장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그러니까 마라에서 온 이름이니까 마라는 일단 써요. 써. 15장 25절 26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어떻게? 나무 때문에요. 나무가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가 그 쓴 걸 다 독을 빨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물이 달게 된 거예요. 원래 단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쓴 물밖에 없는데 쓴 독을 나무가 빨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물이 달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유명한 말이 여기에서 나와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마라의 쓴물에서 나온 겁니다. 마라의 쓴물에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알겠죠? 치료하시려요. 여러분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혼의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우리 주님 의지할 만하죠? 예, 주님이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마라의 쓴물에서,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야 된다. 마라의 쓴물에서.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게 쓴이란 단어, 이게 마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게 괴로운이란 단어입니다. 괴롭게 출생.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마다 엄마들이 다 어떻게 해요? 즐겁게 낳는 사람 없죠. 괴롭게 난단 말이에요. 그게 쓴물이라고요. 아기를 낳을 때마다 쓰게 나온다고, 괴롭게 나온다고요. 그 고통이라고, 이게 선악과의 고통이죠.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말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구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미리암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입니다. 제사장 그 족보에 있는 그 가족이에요. 레위 족속이고, 그리고 찬양 인도자예요. 예배 인도자. 미리암이요. 대단하죠? 민수기 12장 1절을 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오호,
자, 민수기 12장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자, 이 미리암은 제사장격의 예배 인도자였어요. 찬양 인도자. 그런데 모세를 비방하다가, 그러니까 말씀과 대적하다가 나병 걸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여자예요. 이런 여자. 자, 마리아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다고요? 미리암에서 왔다고. 그 미리암이 어디서 왔다고? 마라에서 왔다고. 다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나쁜 이름과 같은 나.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잉태된다는 거지. 나라는 육체 안에, 나라는 진흙 안에 생기가 들어간다는 거지. 나라는 육체 안에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19절 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더 나빠. 가만히 끊고자 해요. 대놓고 끊고자 하여 이것도 아니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더 나빠. 자,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거 분명히 아시겠죠? 요셉입니다. 자,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거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말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처녀라고 하는 그 처녀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처녀거든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기 처녀가 그 처녀예요. 여기 처녀가, 그러니까 예언된 처녀가 그 처녀 마리아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처녀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이 처녀는 알마라는 단어거든요. 이 알마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베일을 쓰는 이란 단어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처녀예요. 이게 에렘에서 왔어요. 에렘이라는 단어는 시야에 들지 않는 이란 단어입니다. 이게 아람에서 왔어요. 아람은 가리다, 숨기다, 눈 먼 이런 뜻입니다. 세상 남편이 있지만 숨겨진. 그러니까 요셉이 있지만 요셉하고 상관없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죠. 성령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셉이 있지만, 그러니까 남편이 있지만 감추어진 여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적으로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 마리아, 미리암, 마라에서 왔죠. 그리고 남편이 하나 있었는데 마라라는 죄인에게서 나와야 되니까. 그래야 십자가가 던져지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마라, 미리암, 마리아에 있는 그 여자를 고른 거죠. 마리아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그 메시아를 잉태하고 싶어서 기다리던 사람이 그때 당시에도 수십 명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아, 이때쯤 되면 메시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 처녀에게서 잉태해야 되니까 뭐 어떤 사람은 결혼도 안 하고 막 기다리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뱃속에 메시아가 오지 않을까 해서. 근데 마리아가 선택된 거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그 마리아를 선택한 거죠. 어떤 사람? 남편이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추어진 그 여자를 선택을 한 거죠. 우리 그 처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구약에서 알마라고 할 때는 남편이 있는 처녀거든요. 그런데 에스더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의 회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할 때 거기 아리따운 처녀를 구할 때 그 에스더가 나왔죠. 그죠? 예, 그 처녀는 베툴라라는 처녀예요. 그게 정결한 처녀입니다. 신부예요. 분리된 신부를 말할 때 베툴라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할 때 그 예수님을 낳을 것이요 하는 것은
진짜 순수하고 깨끗하다라고 해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이 있어야 하고 그 남편이 있어야 되는 그 여자가 대신 감추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베일에 쓴,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여자가 나오는 거죠. 그게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받는 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게 상상이나 어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다면 그게 상상이나 할 일이냐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마리아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십자가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요. 그리고서 그 예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봐요. 마리아도 포함해서 모두 다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다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여자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마리아한테 한 얘기예요. 마리아한테. 네 가슴 찢어질 거야. 너 네 마음 찢어질 거야. 누구 때문에요? 그 아들 때문에. 네 아들 때문에 네 가슴이 찢어질 거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찢어진 가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 마리아의 진짜 남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출산하고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십자가의 그 죽으심 아래서 그 여자가 드디어 그 아들의 아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남편이 되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요한복음 19장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는, 이 마리아가 참 많아요. 이름이 마리아가 원래 이름이 많아요. 그렇단 마리아.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랬습니다. 제자 요한과 그 어머니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죠? 너의 어머니야, 이러죠. 너의 어머니야.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들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너의 어머니야. 자기를 이제까지 길러낸 어머니, 그 어머니가 이제는 그 아들을 죽음에 이제 가게 됐잖아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이 아들과 결별이죠. 그러니까 다른 아들을 이제 해줬다. 도의적인 면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게 아니고 그 어머니의 아들, 그 아들이 요한이 됨으로써, 자 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 아들의 교회가 요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어머니를 교회가 맡도록 한 거예요. 그게 언약의 말씀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언약의 말씀을 맡았고 언약의 말씀은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맡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그 아들을 다시 연결해 줍니다. 예수님은 뭐 됩니까?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될 거니까? 남편이 될 거니까. 참 이상한 얘기들이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마리아와 요한을 연결시켜 놓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셔요. 그래서 20장 16, 17절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또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죠? 자, 태어날 때도 마리아, 죽을 때도 마리아, 부활할 때도 마리아예요. 성경은 이상하게 되어 있죠, 그죠? 이상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우리면서 나이면서 내가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면서 그 아이를 길러내고 그 아이의 아내가 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라는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 17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붙들어 놓지 마라. 여기다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들의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서로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제자들과 그 마리아와 예수님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에게 올라간다 하라. 영으로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소의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정결한 신부로 준비된다는 얘기죠. 21장 22절 23절 말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 성 안에 성전이 있었다. 어린 양이 등불 되셨다.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죠. 어둠이 되면 음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알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뀌는 거예요. 예배가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의 예배와 등불이 꺼졌을 때의 예배는 간단하게 이 얘기예요. 등불이 꺼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신부의 예배고요, 등불이 꺼지고서 예배를 드리면 음녀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등불 꺼지지 않는 성이 돼야 되겠죠. 물론 예수님은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등불이 계속돼서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은 절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남편이니까, 내가 너희의 아들이고, 내가 너의 남편이고,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등불이 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냥 복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잘 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랬죠? 27절에. 그죠? 그랬더니 28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그거 아니야. 나를 직접 잉태하고 나를 출산하고 나에게 젖을 먹인 자가 마리아야. 근데 그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이 아니고 뭐가 진짜 복이냐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이 말은 이어서 써놨잖아요. 27절하고. 그 말은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아들을 잉태 출산하는 자야 라는 말이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남편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자야. 다시 말하면 네가 언약의 말씀이 될 거야. 네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언약의 말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어머니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아내가 될 거야. 그러니까 복이라고 그러지. 당신을 직접 잉태하고 당신을 직접 출산하고 당신을 직접 젖을 먹인 자가 진짜 복받은 건데, 마리아 대단하다, 동정녀 마리아 하면서 이렇게 막 대단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진짜 복은 뭔지 알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내 어머니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나의 아내인 거야.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마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낳았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가 낳아야 합니다. 남편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가 낳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니까. 내가 언약의 말씀이니까. 언약의 말씀은 그 아들을 계속 출산하는 거지. 그 아들을 계속 키워내는 거지.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복음 25장 4절의 말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등불 꺼뜨리지 않는 사람, 이 얘기예요. 등불 꺼뜨리지 않는 사람.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밤에는 불기둥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2장 3, 4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꺼지지 아니하는 불.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등잔대가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럼 교회가 뭔데요? 언약의 말씀, 어머니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교회가 뭔데요? 신부, 아내잖아요. 주님의 아내. 주님의 아내이면서 그 어머니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 교회라고요. 7 등잔대, 곧 주님의 교회. 그 등잔대는 그냥 등잔대로서만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위에 불이 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등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등잔대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남편의 아내는, 그 아들의 어머니는, 그 남편의 아내는 등불이 계속 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불이 뭐라고 그러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는데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의 어린 양이 뭐가 되기 때문에?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등불과 등잔대는 남편과 아내이면서,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어머니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맡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낳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남편이 되어서 영원히 나의 주인으로 살게 하는, 그래서 이 등불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이 말씀이 계속 언약의 말씀으로 빛이 비춰지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내가 잉태하게 하시고 출산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아내가 되게 하셔서 진실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끊이지 않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등불이 켜져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들이면서 또 우리의 남편이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주님과 우리가 언약의 말씀으로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치유자 되신 우리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마라와 같고 미리암과 같고 마리아와 같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내 남편이 되시고 내 아들이 되셔서 하나님 그대로 나와 함께 동행하신 우리 주님 치유자 하나님이시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성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암이나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기석 떠나갈지어다, 전일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과 환자의 두려움보다 저도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킬,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정결한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 한 분 되신 남편만 의지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